성경을 읽다가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3시간 간격으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으면 다 하나님의 벌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갑자기 죽이신 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밭을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짓말 했다고 이렇게 갑자기 죽이시는 것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이셨을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이 부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리새인 같은 나쁜 동기를 가진 부부였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과 4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굉장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장과 4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이들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2장과 4장에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팔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이들을 위해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집이 설사 여러 채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겠습니까? 밭이 많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는 설명을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사람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만큼 자기의 귀한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시골에서 조그만 밭 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아들, 딸 대학 보내려고 밭을 팔기도 하고 집 있으면 진짜 집을 팔아가지고 자식들 위해서 쓰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야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밭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어준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밭을 팔아 판 돈을 사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다른 집을 팔고 밭을 판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루살렘 교회 집을 팔고 밭을 팔았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보이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이죠. 3절과 8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 앞에 자신들이 밭을 판 값 전부를 다 가지고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일부를 감추어 놓고는 전부 다를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밭을 팔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밭을 팔고 나서도 일부만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탓하지 않잖아요. 일부만 가져와도 얼마나 귀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부를 가져오면서 마치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보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사도들이 칭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판 사람들을 귀하게 본 것, 그들을 칭찬한 것 보았을 겁니다. 이들 부부의 마음속에도 그들이 한 것처럼 하고 그들이 받은 칭찬을, 인정을, 주목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부는 밭을 팔기는 했는데 일부만 가지고 오면서 다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 밭을 팔고 집을 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들의 판값 전부를 사도들에게 내놓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밭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밭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밭을 판 값 조금만 내놓고도 전부를 내어놓은 사람처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데 대한 관심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이 더 컸었고,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중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큰 액수의 장학금을 내거나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거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도 주보에 내고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귀한 재물을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기 때문이지요. 성령에 충만하면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동기죠.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동기로 뭘 좀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숨은 동기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겉만 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하는지,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하는 동기, 뭐 집을 팔든 밭을 팔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재물을 바치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몸을 바치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것이라면 설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 귀한 헌신을 별로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삐지고 서운하고 뭐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좀 남다르게 보이기를 원하는 동기로 뭘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그때 진짜 서운한 거죠. 삐지고, 그리고 때로 보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봉사하다가 그만둬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달리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를 가지고 결정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인 부부였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좀 깁니다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을까? 앞부분에 보면 성령을 속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을 속였을까요?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 가득하다는 이 말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충만했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에 충만한 사람이요? 악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악령에 충만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악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는 즉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참 불행한 죽음이었습니다. 3시간쯤 뒤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질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 돈이 땅을 판 돈의 전부냐? 삽비라 전부라고 남편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삽비라도 즉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되게 삽니다. 물론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거나 부도덕한 일을 하면 양심이 좀 괴롭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속에 새로운 법이 하나 더 생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또 생기게 돼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갈등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뒤가요 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속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소원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다툰다고 그랬습니다. 한쪽에서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고 한쪽에서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 믿기 이전보다 마음이 평안한 것도 있지만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아무 죄책감 없이 하던 짓도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소원과 육체의 욕망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악령에 충만해 놓으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거룩하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힘쓰십시다. 특별히 우리 부부는 좀 덜 부끄러운 부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로 살아가기로 힘을 쓰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악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한 부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도 보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가족처럼 생각을 했으니까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 된 겁니까?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마음을 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밭을 팔기 이전부터, 그리고 밭을 파는 과정, 밭을 팔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나쁜 쪽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나쁜 쪽으로 하나가 된 부부들이 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정인이 사건 때문에 온 국민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인이 양 어머니는 목사 딸입니다. 정인이 양 아버지는 유명한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소속해서 두 사람이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던 좋은 신자로 보였어요. 입양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더 사람들이 귀하게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정인이 양 어머니만 정인이를 학대했겠습니까? 그걸 남편이 몰랐겠습니까? 부부가 악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서로 돕는 배필 아닙니까?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도와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가
나쁜 동기를 가지고 성령을 속이려고 이렇게 했다면 삽비라가 말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좋은 부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내 삽비라가 나쁜 동기로 밭을 팔고 베드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나니아가 알았다면 그걸 말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게 좋은 남편 아니겠습니까? 나쁜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배우자를 말리고 나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배우자를 말려야 그 배우자도 살고 나도 살고 부부가 함께 살고 가정이 함께 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같이 악한 일에 한 마음으로 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잘 몰라요. 나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걸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보는데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잘 못 봐요. 소위 눈이 좀 이렇게 약간 가려진 거죠. 그래서 부부가 참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좋은 부부들도 참 많습니다. 아까 정인이 가정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입양해서 키우는 좋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여러 명 됩니다. 여러분, 입양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 혼자서 입양하겠다고 입양이 됩니까? 아내 혼자서 입양하겠다고 해서 입양이 됩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입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밭을 팔고 집을 판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남편 혼자서 집 팔겠다고 그래서 집이 팔아지겠습니까? 집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남편 혼자서 집을 못 팔죠. 밭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내 혼자서 밭을 못 팔죠.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김경래 장로님의 일화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일본인 목사죠. 목사님 부부가 한국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몇 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연구가 없잖아요. 일본인 목사 부부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김경래 장로님 가정에서 이 목사님 가정을, 목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가정을 장로님 댁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다 배려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도 저희 집에 친인척은 놔두고 하여튼 친인척 아닌 사람이 좀 지났는데 최고 오래 있은 사람이 한 달 정도입니다.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쯤 있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못되게 했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2년, 3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같은 마음이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가능합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것,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자들 혼자 하고 싶다 해서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아내가, 남편이 지지해 주어야 되고 격려해 주어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악령에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하다가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좀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막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성도들이 좀 들떠 있었지 않았겠어요? 이런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바리새인 같은 위선적인 동기를 가진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속이는 일을 예사로 보지 않으십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5장 11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허다한 남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일도 있었지만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낀 이 일반 사람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보면서 주께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하길 바라면서 찬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언젠가 서울 모 신학대학원에서 교수하는 교수님이 세미나 강사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번은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 목사들과 신학생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가 마친 후에 질문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그 교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전에 강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 충만은 찬송이나 기도나 말로 단순히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악령에 충만해서 나쁜 동기를 가지고 밭을 팔고 성령을 속이고 계속해서 악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입니까? 정녕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이 소원하시는 바를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성령께서 힘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시되 만약 부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막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보시면 막으셔야 됩니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함께 살 길로 가시도록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길로 가시도록 힘을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